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내일은 여러분 3.1절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순절과 이 3.1 운동은 신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우리들이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절제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일제의 탄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독립만세를 부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지금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게 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당시 일제의 강압 정책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던 우리 민족이 이 3월 1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세계 만방에 이제 독립만세를 외친 것은 바로 죽어가는 이 나라의 권리를 되살리기 위한 우리 민족의 바로 그런 노력을 오늘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3.1 운동의 가장 중심 세력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 세력이 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공화국을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일제의 그런 탄압에 그들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더 강력히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이 땅은 미국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이제 주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교회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바로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나라를 세울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편안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경제적이고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사파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일들이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지금 기준이 지켜집니까? 그냥 지금 완전히 온 세상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과 그런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낮은 연방 단계로 해서 빨리 하루속히 해체해서 저 북한 주사파 김일성 정권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고통을 들어주신 것처럼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오늘 예기치 못한 절망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는 생각했겠죠. 예수님만 오시면 내 동생 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 베다니를 가느냐 마느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병든 자에게 그 이적을 베푸시는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아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그들은 모의를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가는 것을 말렸을 거예요. 왜? 아무리 그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나사로 살리고 싶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베다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가야 된다.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이 가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얘기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같이 나사로를 구하러 베다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다니에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좀 아쉽죠. 좀 예수님 일찍만 오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온 예수님께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일찍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 마음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영원한 희망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영으로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한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는 이미 썩어져 냄새가 난다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눈에 보면 3차원적인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답답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4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이한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을 걸 그걸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그냥 보통 일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왜 가질 수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마르다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눈이 감겨져 있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영에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주님 지금 내 동생이 죽어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내는데요. 저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옮기라고 하면 옮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내 말이 믿으면,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다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려면 먼저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건 뭐죠?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까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바로 어떻게 해요? 호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도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에는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해달라는 간청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호흡과 기도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더 앞으로 나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할 때 우리가 먼저를 뭐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하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라.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 속에 우리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뭘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나에게는 감사거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말 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이런 감사의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응답될까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삶의 태엽과 같아요. 여러분 시계는 어때요? 태엽을 옛날에 시계는 태엽을 가려야 가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의 태엽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시계도 시간이 멈춥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도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이런 이적의 체험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또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특별하게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청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목사의 말로 취급하고 건성으로 듣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까요? 저 같은 부족한 저의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무덤에 시체로 나와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죽은 나사로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죽은 교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영의 귀를 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면 바로 믿음과 기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바로 그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문을 열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들은 때 그들은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 그대로 행했을 때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사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죽은 것처럼 느꼈을 뿐입니다. 잘못된 간증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만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번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셨는데 먼저는 죽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셨고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이렇게 3번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오늘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숨이 딱 막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말로만 지금 죽어서 지금 시체에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지금 살아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입에서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야,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박수를 그냥 보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믿느냐? 이미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 그거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믿음과 올바른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면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나사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의 권위를 갖고 죽은 나사로에게 직접 명령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그야말로 내가 죽음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하셨고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외친다고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왜 외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몸이 아프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